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의식을 진행하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오래 하면 숙달되게 돼 있고 잘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열려져 있어야 하고, 또 백성들과 좋은 소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이 문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비시는 분이에요. 내가 구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들, 구할 생각도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게 깨닫게 해주셔서 내 입으로 기도하게 하실 뿐 아니라, 또한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비노니, 그러면서 17장 전체가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그렇게 제목을 붙여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도망친 것도 아니고 거기 있으면서 3번씩이나 연거푸 부인을 해요. 나중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데 내가 예수를 알면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예수님을 내려 깎으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것도 예수님 면전에서 그렇게 부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로 치면은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가 엔진 고장이 돼가지고 지금 땅으로 지금 내려 꽂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살 재간이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손바닥에 놓고 밀가불듯 까불고 있을 때, 그러면서 사탄이 너를 내어놓으라고 나에게 청구할 때, 예수님에게 사탄이 청구한 거예요. 베드로 내놓으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빌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만일 예수님이 그를 위해 중보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살아날 길 자체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가 추락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때마다 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있었는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는가?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비신다면은 나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실까? 지금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계실까? 나한테는 절실한데 예수님에게는 그게 절실하지 않아요. 다른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아마 어쩌면 나와 다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시지 않은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시니 항상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그 휘장은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는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는 가림막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막고 있는 가림막을 열어제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은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자기 몸을 찢음으로 그 주님의 흘리신 보혈 사이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오늘도 나를 위해 증보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도 보장해 주시는 우리의 증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깊이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또 구약의 제사장의 임직에 대해서 나눌 때 뭐 성막에는 뭐가 있고 치수는 어떻고 뭐 재료는 뭐고 그걸 복잡하게 다 배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더 깊이 깨닫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이제 10절에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이 아론은 향단의 뿔에 피를 발라야 된다. 이 향단이 뭐냐? 성소 안에 이제 좌우로 금촛대와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는 지성소, 거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 뭐가 있느냐? 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져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 여기에 보면은 천사가 땅에서 올라오는 향을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가지고 가고, 하나님은 그 향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향이 뭐냐? 바로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성도의 기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그 순교자들의 피 흘리는 그 간구, 그 기도, 그걸 온전히 다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바로 성소의 향단에 있는 향과 연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전히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우리가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도 대화가 열려져야 되고, 국가가 가까워지는 것도 대화가 열려져야 됩니다. 대화를 끊고 살면은 천년만 년 같이 살아도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 보고 교회를 떠나들어도 내 입을 직접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내 말로, 내 소리로 생각만 하지 말고 입을 열어 기도해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이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아침에 성소에 있는 촛불을 점검할 때 꼭 향단의 불도 점검하라고 그랬고요. 저녁에 금촛대의 불을 점검할 때도 향단을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향단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것은 특권입니다. 요즘 무슨 유력 후보를 내가 잘 안다. 그 사람하고 내가 통화하는 사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하고 투구 사는 사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가까운 형제를 돕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돕는 것은 그를 위해 증보기도 해주는 겁니다. 그가 알건 모르건 상관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게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증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향단은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향단의 그 연기는 온 성소 안에 가득 찹니다. 오늘 내가 작은 나에 불과하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넓게 충만하게 채워져 간다. 우리는 이걸 깊이 생각하고 이 기도의 특권을 내게 주셨으니 특별히 이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기억하시고 또 영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뒤에 읽어보면은 이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 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숫자에 들어간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되는데 반세겔만 내면 됩니다. 반세겔이면 아이들 그냥 가다가 과자 사 먹으라고 주는 돈 정도예요. 아주 작은 돈이에요.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을 내는데 있는 사람이라고 더 내지 말고 없는 사람이라고 못 낸다고 하지 말고 이거 다 내라. 생명의 속전이 뭐냐? 생명을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에요. 내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속전의 예물이에요. 생명을 건져줬는데 애들 과자값만 내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 애초부터 이건 값으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값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차피 값을 못 치릅니다. 다만 이 반세계를 내면서 오늘도 너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네 생명은 네 것이 아니다. 썩는 육신만 가지고 살 터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육신적 생명보다 소중한 게 영원한 생명인데 이 생명을 속전해 준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반세계를 가지고 안 되는 거죠. 내 몸을 다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말고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말고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모든 사람은 내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생명의 속전으로 그 예물이 금액에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모두 다 예물을 드려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드려라. 그게 예배다. 일주일 내내 주의 은혜로 살고 주일날 한번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 헌금도 안 하고 가는 사람은 그 생명은 도대체 무슨 생명입니까?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예배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적극 후보는 둘째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 돌아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조금이라도 그런 의식이 있다면 속전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은 16절에 회막의 봉사에 쓰라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일과는
아무런 무관하게 지내는 것, 그것도 또한 은혜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막은 나무로 돼 있고 천으로 돼 있고 짐승의 가죽으로 돼 있고 시간이 갈수록 여기저기 허물어지고 털도 빠지고 금도 가고 녹도 쓸고 그걸 누가 고칩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이 고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예물을 드려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교회로 하여금 교회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된다. 그게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의 자세다. 상관없듯 그냥 지내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도리가 아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쌈짓돈이라 할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서 오늘도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영생 주심에 감사하고 특별히 예배자로 오늘 나와서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이 감사하고 그런 마음들을 거기에 묶어서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드렸던 이 향단 그리고 생명의 속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되어집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성소에 드나들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